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두 제자가 준비한 유월절 식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집사람에게 감사하는 식사. 이게 부제인데요. 왜 이런 부제를 붙였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설교하는 도중에 잠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은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유대인들은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요 사순절에 해당하는 요 시간 속에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러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인 만큼 그 준비 또한 남다르다고 봐야 하겠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위해서 뭘 준비할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공을 들여서 하는 준비는요. 집안의 누룩이라고 하는 누룩은 모두 제거하는 일입니다. 직장일에 바쁜 사람들은 전문 업체를 불러서 누룩을 제거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겠죠. 유대인들은 누룩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짓, 위선, 부패, 허영 이런 것들을 누룩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 그 누룩을 모두 제거해냄으로써 깨끗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종의 유대인들만이 지키는 정결 예식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일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공을 들여서 하는 준비는요. 유월절의 음식을 장만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총 6가지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4가지만 뽑아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준비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아서 그 양들의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붓고 고기는 화덕불에 구워서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준비하고요. 둘째로는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짜라고 부르는데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다 이래서 무교병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무교병은 출애굽의 그 급박한 상황, 빵을 제대로 구워 먹지도 못하고 애굽을 빠져나와야 됐던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맛이 없는 그런 딱딱한 빵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쓴나물을 준비하는데요. 애굽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씁쓸한 나물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넷째로 준비하는 음식이 소금물이에요. 좀 의외죠. 우리는 이 포도주일 거다 생각을 하는데 포도주는 아닙니다. 소금물을 준비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에 소금물을 음료로 마신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좀 부적합한 음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음식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 쓴나물, 소금을 이 네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네 가지의 음식 중에 만찬이다라고 할 만한 음식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위해 준비한 음식들을 이렇게 식탁 위에 진열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놓고요. 그 음식들을 놓고 어 "유월절 만찬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만찬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은요. 유월절 음식은 만찬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만을 제외하고 말하는 겁니다. 어 뭐 고기를 제외하든 고기를 포함하든 뭐 마찬가지긴 한데 만찬이라고 부른다면 부끄러워해야 하고 또 창피하다고 해야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요런 음식만 마련해 놓고 "만찬이다." 이러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겠죠. 자, 그런데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만찬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만찬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유월절 음식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유월절의 정신을 곱씹으면서 먹는 음식이란 말이죠. 유월절의 그 귀한 정신을 곱씹으며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만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유월절 음식은 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월절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을 기억하면서 먹을 때에 만찬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한마디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라. 이런 명령이었죠. 음식을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는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를 해 두셨어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큰 다락방을 미리 예비해 두셨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큰 다락방에 이르러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놓고 볼 때에 돈을 주고 시장에서 음식을 살 수는 없었을 거다. 그리고 어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식재료를 사 가지고 요리를 한 것도 아니었을 거다. 결국 이 유월절 음식은요. 여러 사람들의 어떤 기부 내지는 후원으로 장만되었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유월절 음식이 떡과 포도주였어요.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따르면 무교절이 이르렀기 때문에 준비된 떡은 당연히 맞자 무교병이었겠죠. 누룩을 넣지 않는. 그리고 이게 유월절 음식이니까 본래는 소금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포도주를 준비했죠. 그래도 뭐 소금물보다는 아주 양질의 음식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두 제자가 준비한 유월절 음식 가운데 어린 양의 고기는 없었던 게 확실한데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이렇게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이렇게 잔에 따라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자가 준비한 유월절 식탁에 어린 양의 고기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쓴나물도 준비 안 된 듯이 보이고요. 아무튼 그 두 제자가 준비한 유월절 식사에 정확하게 준비된 음식은 떡과 포도주뿐이었다. 나머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두 제자가 준비한 유월절 음식은 떡과 포도주인데요. 이 떡과 포도주가 과연 유월절 만찬이라 할 만큼의 어떤 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제자가 준비한 유월절 식사는요, 떡과 포도주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조촐하게 준비된 식사이고요. 만찬이라 부르기에는 좀 나쁘끄러운 그런 식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떡과 포도주로만 준비된 소박한 식사가 만찬이 되었고 성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비밀을 푸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떡과 포도주만 달랑 준비해 놓고 이게 만찬이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성찬이니까 뜻깊게 드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저의 이 말을 납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뒤에 가 가지고서 욕만 바가지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두 제자가 준비한 이 떡과 포도주는 만찬이 되었고 성찬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볼 테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가 준비한 떡과 포도주, 조촐한 식사예요. 그런데 뜻을 같이 아는 사람들이 함께 먹을 때에 만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그 조촐한 식사를 나누면 그 조촐한 식사마저도 만찬이 될 수 있다. 또 두 제자가 준비한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이 소박한 식사가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될 때에 성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 식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성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저의 가정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쳤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두 아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치료를 하였어요. 그런데 제 집사람만큼은 그 한 번의 자가키트 검사와 두 번의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직장에 출근해도 되는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직장에 휴무 신청을 하고 저희 가족 모두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집사람만큼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참 다행이다 이러면서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직면하게 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뭐라도 이렇게 거들어주고 싶어 했었는데 집사람을 위해서라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와 두 아들이 무엇인가 손을 대면 그건 바로 세균의 오염이 되는 것을 뜻하니까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게 오롯이 집사람의 몫이더라. 이게 너무나도 미안하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고맙고 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고마운 마음만 그냥 2배, 3배로 이렇게 가중되게 실렸던 그런 시간은 집사람이 해준 밥을 먹을 때였었어요. 밥을 먹고 있으면 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그 밥을 먹으면서 저는 2가지의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심이 뭐였느냐 하면은요. 코로나의 이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면 최소 일주일 동안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을 내가 도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 받은 만큼은 제 고마운 집사람에게 돌려주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 결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안정기에 접어들면 성도들과 꼭 밥을 한 끼 나누어야 되겠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대접을 할 수도 있고 돈을 주고 사서 대접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시기가 좀 지나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을 꼭 식사 대접을 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가 집사람에게 감사하는 식사라고 했어요. 설교에서 가족 이야기를 하면 꼭 야단을 맞는데요. 오늘은 야단 맞는 걸 각오하고 집사람 이야기 한 토막을 꺼내어 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집사람이 차려준 식사는 특별한 감동이 있었고 특별한 감사가 있었던 너무나도 훌륭한 만찬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 말만큼은 제 집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개의 음식을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이 준비한 유월절 음식이 있고요. 2 제자가 준비한 유월절 음식이 있고요. 제 집사람이 지난 한 주간 준비한 음식, 요 3가지를 연결시켜 봅니다. 퀄리티 면에서는요. 만찬이 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음식들입니다. 그러나 만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길래 만찬이 될 수 있었느냐. 뜻을 같이 하는 소중한 사람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눌 때에 만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2 제자가 준비한 유월절 음식은 어떻게 해서 만찬을 넘어 성찬, 사클라멘트가 될 수 있었느냐.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눌 때에 성찬, 사클라멘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후배 목사님들한테 자주 해주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했거든요. 목사는 라면 하나를 끓여 가족들과 나누어 먹을지라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스테이크를 써는 가족들보다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대부분의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식재료도 예외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의 식탁은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소고기국이 콩나물국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반찬의 가짓수도 5개에서 3개 정도로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제적인 형편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의 교훈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라왔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바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나누어 먹는 그런 소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만찬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성찬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너무나도 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고 난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드시리라 예상을 해 보는데요.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식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씩만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만찬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성찬이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 코로나의 시대를 힘겹게 지내면서 우리의 식탁이 점점 가난해집니다. 그럴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만찬을 만들어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서 성찬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과 똘똘 뭉쳐서 더욱 건강한 식탁, 더욱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 이 시대의 이 어려운 코로나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